만들어. 그런데 이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야. 다윗은 그 험악한 광야에서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또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례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함께할 뿐만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후에 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닌 세계적인 대왕이 된 겁니다. 이삭도 아버지가 받은 응답과 배경을 가지고 가나안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했어요.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 길이 순례자의 길이라. 남의 나라, 남의 땅에 가서 요새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300% 역사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지요. 당장에 뭐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그 남은 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도록 하는 그 남은 자의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반드시 성취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도록 하는 그 남은 자의 기도. 그런데 그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땅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응답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야.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순례자의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왜 굳이 자기 집과 고향과 본토를 떠나게 만듭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고 순례자의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오는 응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원난 매실이 마음에 다 담고 집중해서 기도하십니다. 제1강이 남은 자의 기도예요. 새들을 세우는 성전 회복을 위한 빛의 망대를 세우는 남은 자의 기도라. 2강이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한 보좌의 여정을 하라.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안일하게 육신적인 평강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보좌의 여정을 가라.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기도다. 우리는 남은 자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정 속에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순례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순례자가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300% 역사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수용하고 어떤 환경이든지 초월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교회도 반드시 이 응답을 주시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한 보좌의 여정을 가라. 보좌의 여정을 가라. 이게 바로 순례자의 길이다. 순례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면 반드시 보좌의 300% 응답을 누리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순례자 이삭이 블레셋에서 받은 빛의 경제를 우리도 꼭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나 한 사람의 11조로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산업의 100배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삭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한 해의 농사 지어서 100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고 복음 운동하는 애한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보라. 그 현장에서 사실은 남의 집이고 남의 땅이고 남의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한 언약을 붙잡고 순례자의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의 11조를 가지고도 우리 한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하기. 여러분들은 진짜 남은 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진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반석위에 세우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교회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를 살리는 선교 경제 회복을 위해서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고 한 나라를 담당하고 한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삭이 겨우 안정을 찾다 싶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외국에서 굴러온 사람이 어찌 우리보다도 더 부자가 되느냐? 지나가는 나그네가 우리보다도 어떻게 강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물을 막고 농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사는 것을 괴롭힙니다. 그때 이삭이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순례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 우물들을 발견하게 하되 셈의 근원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셈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떼거리로 모여서 방해하고 우물을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셈의 근원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오늘 성도님들, 남은 자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더군다나 고향에 살 수 없어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순례자의 기도를 하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삭이 순례자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300%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셈의 근원을 발견하게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237 나라고 천정적
살리기 위한 선교를 위한 진정한 기도를 지금까지 하셨지만은 이제는 실제로 선교 경제를 회복하고 한 나라 담당하고 한 선교사 파송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실제로 기도하자.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진정한 기도를 해라. 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게 태어나고 자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갖춰진 이 현장에 살니까 그런 절실한 기도가 안 나오죠. 요셉이나 이삭이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오고 남의 나라 남의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배경이 없는 그 현장에 가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절실한 순례자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사실은 전주가 내 고향 내 동네지만은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고 내 나라지만은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전주에서부터 저 유대인에게까지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순례자로서 나에 있는 현장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복음도 모르고 전도도 안 하고 또 뭐 237 나라 5천 종족 이것도 이 언약이 없고 그러면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뭐 잘 살고 여행 다니고 가족들과 이 오붓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불신자나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고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가는 과정 속에서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도 어려움도 시련도 겪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억압받고 고통받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 가니까요 또 다른 갈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의 갈등은 애굽에서의 그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갈등이거든요. 애굽에 노예돼 가지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은 이건 미래를 위한 정말 우리의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위한 갈등이거든요.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순례자의 기도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237하고 전 종족을 살리는 렘넌트를 복음 가진 전문의로 세우기 위해서 르호봇의 축복을 기도해야 됩니다. 셈의 근원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삭에게 르호봇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르호봇은 지경을 넓혔다. 뭐 좀 몇만 평 땅 차지하고 어느 지역을 인수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이삭에게 무릎 꿇고 제발 좀 여기서 떠나달라. 당신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그런 정도면 이삭이 블레셋 땅을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블레셋 나라를 다 접수해버린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정말로 237나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순례자가 그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온 땅을 차지하는 왕과 장관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렘넌트가 애굽에서 순례자의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애굽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해결하는 완전한 답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러니 왕이 이 요셉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 전 나라를 통째로 내주잖아 이게. 역시 다니엘도 포로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현장에서 순례자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보다도 100배나 10배나 더 많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들과 나라를 다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뿐이겠습니까? 앞으로 237나 5천 종족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전문인들, 엘리트들을 세워서 237 나라를 분명히 살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 그렇다면 하나님은 렘넌트의 경제를 반드시 응답으로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렘넌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렘넌트의 경제를 반드시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빛의 경제를 위한 집중 기도로 보좌의 여정을 가라.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쉽게 됩니까? 처음에는 충격받고 막 하겠죠. 그런데 지속이 어렵습니다. 은혜 받고 해야 되겠다. 금방 뭔가 막 될 것 같으니까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지속이 안 돼요. 왜? 기도했는데 당장에 뭐가 응답으로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기도했으면 뭔가 징조가 보이고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고요. 오히려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오고요. 심지어 위기가 온다고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응답을 받게 돼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응답을 받게 돼요. 현실을 보고 낙심하게 돼요.
기도 응답과 내가 기도한 그 기도와 정반대의 응답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좌절되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훈련 시킨 것이 아니에요. 기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친히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낮에 5,000명 7,000명 막 모여서 애워쌌는데 그걸 다 버려두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다 마쳤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병자 고치고요, 어려운 사람 다 챙기고요,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 제자들 숙소로 다 보내놓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3번 정시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바뀌어 제자들이. 심지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긴박한 상황에도 제자들은 잠을 자고 앉았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도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능력을 응답받도록 집중하게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증거를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집중하도록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남은 자가 되고 장차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될 때인데 이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요. 집중하는 기도예요. 제자나 전도자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절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날까지 그 중요한 시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요, 그때에 3년 동안 안 하더라고. 3년 동안도 기도 안 하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가 온다니까요. 3년 동안 직접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증거 보여주는 안 하던 이 제자들이요, 때가 되니까요. 아니, 선생이 보호자가 떠나서 없잖아요. 다 흩어져야 돼.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끌려가 감옥에 가.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곳에 딱 모인 거야.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이 금방은 안 나타나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이 와요.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일천 집중 기도 시작한 지가 따져보니까 1년 반이 됐어요. 1년 반이 됐어요. 1년 반 됐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서 자동적으로 집중 기도가 돼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점검은 안 해봤어. 그런데
눈치를 보니까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이 불과 몇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예. 지금 아니래도 내일 아니래도 다음 달 아니래도 언젠가는 이곳의 자리에 같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천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고요. 그 기도가 되어지는 그 기도 속에서 진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의지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셔서 뭔가 깨닫고 결단하도록 역사하신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일 예배 때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매일 정식기도 시간을 통해서 24-25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집중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원단 메시지 제가 지금 2강을 하고 있거든요.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고 왜 유목사님이 3년 동안 제자들 기도 훈련시켰냐, 40일 동안 왜 집중하게 하셨느냐, 왜 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기도하냐, 왜 정식기도 그 메시지 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이 얘기야. 여러분들이 진짜 남은 자의 기도, 순리자의 기도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뭐 빛의 경제, 뭐 선교 경제, 엘리멘트 경제 해도 기도가 안 되면 그림의 떡이라. 알고는 있는데 실생이 안 돼. 근데 정말로 기도가 됐다, 남은 자의 기도, 순리자의 기도가 됐다, 이건 당연히 오는 응답이다. 증거가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오늘 이삭이 그랬잖아요. 일천 집중기도 하루에 3번이 아닌 딱 한 번만이라도, 많은 시간이 아닌 한 10분만이라도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집중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라니까요. 지금까지 안 한 분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이 드시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요, 진짜 하셔야 돼요.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로 모아지는 집중력, 이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세요? 이게 무엇보다도 큰 면역력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통하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이 딱 하나로 집중되는 이 집중력이 큰 힘이에요. 이게 큰 면역력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영적인 체험을, 그 영적인 시간을 매일 한 번은 꼭 가져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요, 한 10분만이라도 이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가지셔야 돼요.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율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 것과 보좌의 능력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충만하고 가득한 그것을요, 꼭 기도 속에서 체험하셔라.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그 서마신 목사가 내 방에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목사 만난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변함이 없으면 안 되죠. 왜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 누리면서 말씀 응답받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세상 것을 찾아서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이렇게 하면 좋은지 저렇게 하면 건강한지 막 세상 것만 자꾸 찾고 있어. 물론 세상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위로부터 주시는 힘, 이걸 꼭 받으셔야 돼요. 진짜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순례자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궤와 안식일과 세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아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막바로 들어가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집을 짓고 잘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집도 주지 않고 땅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세상 거 아무것도 없는데 덜렁 성막 하나만 세워놓고 그 성막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에 언약궤, 안식일, 세절기 이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먹을 것, 마실 것, 살 집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성막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도록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왜 성경을 기록해놓고 오늘 이 시대 이런 메시지를 주도록 하느냐. 지금 어떤 면에서 세상이 좋은 거 너무 많아. 그래갖고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 세상이 편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굳이 교회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병이라. 그것이 독이라. 왕정시대의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면서 깊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든지 심지어 왕궁에 있으면서 성막을 얼마나 사모했는데요.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왕궁의 첫날보다도 성전 문지기로 하루만 있어도 그것이 더 복이다 이거였죠. 이런 정도로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들보다도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이고 영원한 이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인지, 그 응답을 받은 다윗이 자연히 세상을 다 살리잖아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통하여 땅끝인 로마를 살리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그 좁은데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어.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모였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것들을 응답으로 누리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살렸잖아요. 이게. 우리 중직자분들 부탁합니다. 하루에 한 번 딱 예배드리고 끝나. 편안하죠. 예. 집에 가면 따뜻한 방에서 안락하게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인생 살아가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 뭐 1억, 5억, 10억 사기당하고 그러면 막 충격받아갖고 막 병들고 막 자살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지 알아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줄 알아요. 왜 광야의 성막을 세워놨냐? 왜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도 쌓아놨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받으면서 왜 마가다락방에 그렇게도 모였느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세워주고 이곳에 모이고 예배하게 하시느냐? 주일날 오후도 집에 가고 수요일날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걸 다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뭐가 달라지냐? 뭐 특별한 것이 있느냐? 자꾸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그것만 계산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교회 중심하고 예배, 말씀, 기도 속에 있는 우리 중직자, 사명자들 보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기도로 237 나라 5천 종족 향한 보좌의 여정을 가는 자가 꼭 되세요. 이미 우리는 그 속에 있어요. 근데 못 느낄 따름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영원한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순례자로서 진짜 기도를 해보게 해보세요. 요셉이 부럽지 않다니까요.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이삭이 받은 응답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나와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딱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것을 다 받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한 가족입니다.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님, 나의 몸과 나의 영혼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 기도를 계속해요.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다 내놔. 주님이 그걸 받으세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 주님이 당신 마음대로 써먹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영혼과 몸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담아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교회 살리고 선교하고 렘넌트 회복하는 빛의 경제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2025년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빛의 경제 회복하도록.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전도운동 꼭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